위인이나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은 모든 일을 다 잘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는 일마다 승승장구, 모든 것들이 잘 되어지고 잘 탁월하게 일을 감당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에게 어떤 특별한 능력이나 재능이나 남다른 그런 능력들이, 숨겨진 능력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아온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런 사람도 인생을 전체를 놓고 돌아보면은 여전히 자기 안에 있는 연약함이나 부족함이나 또 남들이 모르는 컴플렉스, 또 불우한 환경들이나 이런 역경들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시행착오를 거치고 또 때로는 넘어지고 실패하여도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 가다 보니까 성공되어지고 또 남들이 알아주는 삶을 살았던 것이 아닌가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이나 야곱이나 다윗도 그렇습니다. 성경의 그 인물들 얼마나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한 자입니까? 인생을 탁월하게 성공적으로 살았던 인생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자세하게 읽어보면은 결코 그들은 평탄한 삶을 산 것이 아니지요. 그들에게 남다른 능력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보통 평범한 인생이었지만 탁월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하나님의 장중에 붙들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들은 자신들의 연약함과 약점들을 또 이런 불우한 환경들을 극복하고 또 이겨나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2번이나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또 그 애굽 왕에게 또 다른 멜기세덱 왕에게 아내를 빼앗겼던 바보 같은 남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특별하신 도움으로 아내를 다시 찾게 되어지고 또 포기하고 싶은 그런 환경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매번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언약을 새롭게 확인해 주시고 또 그를 통해서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의 메시아 후손이 나타날 것을 분명히 약속하고 또 약속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도 사실은 그 팥죽 한 그릇으로 자기 형의 장자권을 마치 빼앗다시피 이렇게 쟁취하고 또 눈이 어두운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고기를 맛있게 해드리고 뭐를 빼앗았습니까? 축복을 받고 또 결국 쫓기는 인생을 살았던 야곱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렇게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경험하고 또 온전한 인생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이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도 어떻습니까? 왕으로서 나라를 다스릴 때에 자신의 충직한 신앙, 이 우리의 아내 밧세바를 마치 빼앗다시피 허탈하게 되고 또 애가 생기게 되니까 그 일을 무마하기 위해서 자기가 몸부림치다가 안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충신을 전쟁의 최선봉에 세워서 죽음의 사지로 몰아넣게 되고 결국 죽게 만드는 그런 탐욕스러운 그런 인간의 모습을 가졌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회개하고 돌이키고 또 하나님의 또 다른 능력 가운데 사로잡혀서 인생을 하나님 앞에 탁월하게 쓰임받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 하면은 지금도 이스라엘의 지도자, 그를 따를 자 없는 용도자요 탁월한 지도자인 것을 누구나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 400년 동안 하던 그 이스라엘을 출애굽하고 또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 200만의 그 이스라엘 그 많은 사람들을 이끌었던 탁월한 능력의 소유자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 모세에 대해서 많은 영화가 만들어지고 지금도 서점에 가면은 모세의 리더십을 배우자 해서 모세의 탁월한 리더십, 어떻게 그가 탁월한 지도자였는지에 대해서 오늘도 연구하고 그런 책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인생을 전체로 놓고 보면은 그의 부르심과 그의 젊었을 때 그가 살았던 하나님을 만났던 그런 순간순간들을 보면은 우리에게 있었던 그런 이런 결단하지 못하고 주저주저했던 연약했던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동일하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40년 동안 바로의 왕궁에서 잘 훈련되어졌지만
자신의 그 절제되어지지 않는 열정, 치기에 어린 그런 애국심으로 인해서 애굽의 사람을 죽이게 되어지고 또 도망자의 신세로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게 되다가 이 80세가 되어서 살아계신 하나님, 그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 그죠? 이스라엘 조상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지만 어떻게 합니까?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면은 누가 보냈냐고 하면 내가 뭐라고 대답하리까? 라고 하나님 앞에 항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보냈다라고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그 모세의 마음 가운데 순종하는 마음보다는 어떻게 그 자리를, 그 부르심을 피해가려고 하는 모습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난 주일에 보았던 것처럼 모세가 뭐라고 항변합니까?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또다시 항변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를 보여주셨습니까? 지팡이가 뱀이 되게 하시고 또 손을 품에 넣었다가 빼보니 나병이 되게 하시고 또 나일강의 물을 떠서 땅에 던질 때에 그것이 피가 되게 하리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분명히 확인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또 이제는 노골적으로 자신의 연약함, 자신의 컴플렉스를 들어서 분명히 하나님 앞에 내가 갈 수 없습니다 라고 또 항변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말을 잘 못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원래 나는 말을 잘 못하는 자입니다.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그런 내가 어떻게 갈 수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지금 항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맡기려고 하셨는데 모세는 즉각 순종하지 못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마침내 마지막 자기의 비장의 무기, 하나님 나의 형편이 이렇습니다. 나에게 이런 약점이 있습니다. 나의 이런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럼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큰 지도자로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항변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곰곰이 생각해보면은 모세는 애굽에서 그 바로의 궁에서 40년 동안 리더로서 왕자로서 그 지도자의 수업을 잘 받아왔던 그런 과거가 있었습니다. 뭡니까? 과거의 지도자, 왕으로서의 큰 자질 중에 하나는 무엇입니까? 말을 잘하는 거예요. 통솔력 있게, 탁월하게, 설득력 있게 말을 잘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성경은 기록하기를 모세는 애굽의 모든 학문에 탁월하게 모든 것들을 습득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 당시에 지도자로서, 왕자로서 여러 가지 언어뿐만 아니라 수사학, 그리고 연설, 그리고 논리, 그리고 말하는 이런 능력에 대해서 많이 배우고 습득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미디안 광야로 쫓겨나서 40년 동안 무엇을 했습니까? 양치는 그런 인생을 보낼 때에, 그죠? 뭐 양칠 때 뭘로 합니까? 말이 필요합니까? 짝대기 하나 들고 월 아침 일찍 늦은 밤까지 양들을 향해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말해봐야 한두 마디 했겠죠. 그러니까 1년, 2년도 아니고 10년, 20년도 아니고 40년 동안 많은 사람들 앞에 서보지도 못하고 많은 사람들한테 연설할 기회도 없고 하다못해 이런 사람들과 길게 논쟁하거나 대화하거나 자기의 논리와 주장을 펴고 이런 이야기할 그런 기회를 전혀 가지지 못했던 모세를 생각할 때 과거에는 아마 그런 언어에 연설에 그런 탁월한 능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40년 동안의 세월을 통해서 자기에게 있는 말하는 능력, 이런 말하는 기술이 혀가 굳어지고 말하는 이런 것들이 어눌하게 되어졌지 않았나 생각하게 됩니다. 저도 고등학교 1, 3학년 동안 반장, 부반장을 했습니다. 반장 2번 하고 부반장 1번 하고 앞에 서서 이렇게 학급을 인도하고 할 때 얼마나 말을 잘했겠어요. 그리고 교회에서는 뭘 했겠습니까? 예, 임원도 했겠죠. 그러니까 앞에서 말하는 게
늘 자신 있고 통솔하고 하는 게 리더십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게 하루아침에 세워진 것이 아니라 하다 보니까 이렇게 기회가 되니까 앞에서 하다 보니까 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직장 생활을 하면서 야간대학을 다니다가 어느 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내가 순복하고 항복하고 모든 것들을 다 접고 신학교를 가려고 재수를 합니다. 꼬박 1년 동안 제가 공부를 하는데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이제 새벽 기도를 가고 이제 학원을 가면은 밤 12시까지 뭐만 합니까? 공부만 해요. 하루에 말하는 게 뭐 5분, 10분 안 되겠죠. 어머님 말씀하시면 예, 밥 먹을게요. 맛있어요. 안녕히 가세요. 뭐 잘 다녀왔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밖에 없어요. 학원에 가도 친구들하고 말을 합니까? 나이 어린 친구들하고 말 못하죠. 아,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 정도예요. 1년을 꼬박 그렇게 하고도 신학교 들어가서 한 제가 한 5개월, 한 거의 1년을 수도사처럼 공부만 한다고 하나님이 하다 보니까 어느 날 교회에서 이렇게 발표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했겠어요? 말이 안 되는 거 말이. 저희 아내는 알아요, 그거를. 전과 후를. 그런데 그때부터 말이 대화할 때도 안 되고 앞에 나가서 이야기할 때도 안 되고 발표할 때도 안 되고 이제 신학교에서 목사 될 사람이 말을 못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 당시에 저를 지도하는 그 목사님이 부르더니 성차가 그러면 안 된다. 너 국어 교과서라도 보고 큰 소리로 읽어. 성경 읽을 때도 큰 소리로 읽어. 노력해야 된다. 걱정이 되시는 거예요. 1년, 2년 제가 말을 안 하고 살았더니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때부터 다시 성경을 읽을 때 큰 소리로 읽고 국어책도 읽고 또 사람들하고 대화하려고 노력하고. 여러분, 나에게 있던 장점도 나에게 있던 달란트도 내가 1년, 2년, 10년, 20년 안 쓰면은 그것은 사라지게 됩니다. 나에게 있는 조그마한 그런 능력도 그런 달란트도 하나님 주신 줄 알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내가 그것을 하나님의 쓰임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고 쓰임받을 때 그것은 더 크게 자라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는 기도할 때 더 기도가 잘 되는 거예요. 기도는 어떻게 배웁니까? 여러분 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10분 기도했으면 오늘은 20분 기도하려고 몸부림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찬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찬양도 아무리 잘하는 사람도 안 하고 10년, 20년 이거를 그냥 안 하다 보면 못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조금만 잘해도 열심히 하고 계속 하다 보면 더 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의 주신 달란트가 조그만큼이라도 있습니다. 우리 그것을 발견하고 하나님 이것이 쓰임받기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것이 더 큰 도구로 쓰임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있는 그 연약함, 우리에게 있는 부족도 하나님은 상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일꾼으로 부르셨을 때 하나님 나에게 있는 연약함이 있습니다. 나에게 있는 컴플렉스가 있습니다. 나에게 있는 부족한 것들이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습니까? 나 못합니다 하나님.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가 순종하기 원합니다. 내가 쓰임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연약한 것도 붙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내어놓으시기 바랍니다. 내 상식, 내가 모든 것들을 재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하면 하나님 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장점도 사용하여 주시고 나의 연약함도 하나님의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사용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순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가 내 입을 만들었느냐? 누가 그 말을 하는 것, 말을 하는 입, 이 보는 것, 듣는 것, 누가 하게 했느냐?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내가 그렇게 만들지 않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입술에 함께 하겠다. 너에게 할 말을 주겠다. 그러니 지금 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이렇게 또 한 걸음 뒤로 물러나고 있는 모세를 봅니다.
여러분 얼마나 답답합니까? 여러분 같았으면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째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저와 여러분 같았으면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모세처럼 뒤로 계속 버팅길 겁니까? 하나님! 이왕 불러주셨는데 못하지만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화가 나셔가지고 이 사람 내용 아론이 있지 않느냐? 그가 말 잘하는 거 내가 안다.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올 텐데 그와 함께 하거라. 네가 그에게 할 말을 주어라. 그가 너를 대신해서 백성들에게 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은 내가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하십니다.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이셔서 동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끌어 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헌신하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일할 사람을 붙여주시고 함께 사역할 수 있도록 도우십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 가운데 또 우리 동역자의 입술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아이디어, 하나님의 말씀을 불어넣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냥 순종하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내 모습이 어떻습니까? 하나님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여 하나님 앞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손에 있는 그 지팡이를 들고 가라. 그 지팡이를 통해서 내가 이적을 베풀어 주시겠다라고 합니다. 그 지팡이는 어떤 지팡이입니까? 40년 동안 모세가 양을 칠 때 쓰던 지팡이입니다. 양들을 치고 또 일이나 맹수로부터 양을 보호할 때 쓰던 지팡이였죠. 그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라라고 지금 여호와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른 짝대기와 같은 그 지팡이와 같은 인생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실 때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 기적이 나타나는 도구로 사용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지팡이를 볼 때마다 나의 인생도 이 마른 지팡이와 같이 몹쓸 인생이었지.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질 때에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실 줄 믿는 믿음이 생겨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마른 지팡이와 같이 아무 쓸모없는 그런 인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들려질 때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에 귀한 도구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그 지팡이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오늘을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모세의 인생을 통하여 우리가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큰 교훈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전히 부족하고 평범한 그 인생도 하나님의 능력의 강등에 붙들려질 때에 하나님의 탁월한 지도자로 쓰임받았던 것을 바라봅니다. 그의 불우한 환경과 배경과 또 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연약함과 또 부족한 것들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순종하여 하나님께 드려진 인생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붙드심, 하나님의 그 설복에 우리가 항복하며 순종하며 또 순종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불러주신 이 귀한 사명 가운데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가오니 주님 붙들어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는 주의 성도들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